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중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모욕이 시작되고 있었고,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강조하며 장차 임할 영광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왜 이토록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을까요?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의 현실은 어떠했으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가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산 소망을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범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산 소망과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그리고 마지막 권면과 축복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전서가 전하는 고난 속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이야기, 베드로전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베드로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교훈,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1점. 산 소망과 거룩한 삶.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산 소망과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산 소망에 대한 감사.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며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이러한 산 소망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베드로는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므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2점.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강조하고 세상 권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악의와 거짓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고 권면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29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는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부르며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하며 왕과 총독에게도 순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셔도 맞대응하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3.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는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가정생활과 선한 행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고 말하며 믿지 않는 남편이 말로 인해 회심하지 않더라도 아내의 두려워함과 정결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아내들에게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꿈이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상속받을 생명의 은혜를 동등하게 받은 자로 알고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 누가 그들을 해치겠느냐고 반문하며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를 복종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4. 고난의 의미와 지도자에 대한 권면. 베드로전서 4에서 5장.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양 무리를 본받아 섬길 것을 권면하며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건히 서라고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고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영혼을 의탁하라고 권면합니다. 장로와 성도들을 향한 권면.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며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는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잠시 고난하게 하신 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축복.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통해 편지를 썼음을 밝히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과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격려하는 위대한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성도들이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고 경고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며 장차 임할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하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산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